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의가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미래의 문 누가 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주보에는 말씀 노트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년도가 되면 2008년도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그 미래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많은 의문과 또한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한 그 발걸음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다가올 미래는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점 때문에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켰던 대지도자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죽었다, 죽은 후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절대 지도자로서의 그가 죽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자리를 맡은 젊은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되새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지도자가 죽은 거에 대해서 낙심천만자절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심정이 정말 이 지도자, 내가 모시고 있던 그 주인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모세를 대신할 만한 지도자로 쓰셨는가? 거기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써야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미리 준비되었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놓여 있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저희 교회에서 쓰는 성경은 그 개역 개정판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한글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약화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뭐냐면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나, 그 땅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10지파의 대표자로 갔다 온 10사람은 그래 그 땅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거위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두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준비되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과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가운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전에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냥 탁상 공론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 된 사람이 그 대불공단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봇대 하나도 제대로 못 옮기는 나라냐 5년 동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건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개혁 대상으로 그 상징물로 등장하는 게 뭐냐? 대불공단에 있을 전봇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 실전 경험이 있는 것은 탁상공론, 책상에 앉아서 뭐가 어떻다라고 하는 사람의 지식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전에 전쟁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으로 아주 중요한 경험으로 준비되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날로 싸우게 되었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현장에 나가서 싸울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역사가 합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실한 배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은 그는 큰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이고 중요한 경험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성실한 배움으로 준비되었다.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큰 믿음으로 준비되었는가? 중요한 경험으로, 성실한 배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것은 앞에는 머리가 잔뜩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뒤에는 대머리로 돼 있어서 앞에서 다가올 때 잡지 아니하면 돌아가고 난다면은 잡을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내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영역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만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신자보다도 더 어떤 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상대를 하든지 간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는 참 끝발이 있는 것 같은데 실력은 없어. 이딴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실질적인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영역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역과 실력과 인격이 세 가지로 우린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믿음, 경험, 배움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역과 실력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역으로 준비되어 사람인가, 또한 실력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거기서 밑줄을 그어놨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또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얘기할 때 하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뭐가 될 거다 이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또한 열려질 것이요, 찾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짓고 그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성 안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낡아빠진 천막 속에 머물러 계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법궤를 모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내 왕위가 계속 지속되게 하겠다. 너의 아들이 너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말대로 잘 행하면, 너처럼 그 믿음 가지고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만약 너처럼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만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게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000개나 되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서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와서,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의 모든 왕들은 계속 그 우상 섬기는 문제에 시달려야만 되게끔 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가 통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됐을 때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 마음을 풀면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가 기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면 하나님은 절대 지키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25년 동안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갈빗자 걸음을 걸었던 것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 그게 내 혹시 아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종 엘리멜렉이 그냥 내 후사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이는 내 누이다 그러고 속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아비멜렉에게 또한 아내를 또 한 번 팔아먹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것도 자기 아내를, 그걸 통해서 재물을 챙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5세에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Covenant, 계약, 구약 계약, 신약 계약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소망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님 이름이나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여호수아도 예수고 호세아도 예수고 똑같은 그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랑도 같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만약 이런 성도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약속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잘못하면 책망도 받고 올바로 가는 길이 무엇이고 계속 꾸준히 앞으로 갈 수 있는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 때문에 힘들 때마다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신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비즈니스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쁠 것이냐. 그게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우리 성도님들 가만 보시면 아시지만 뭐 지금 금값이 무슨 900불을 넘어도 뭐 1000불대가 된다는 또. 그 다음에 뭐 원유 가격이 올랐다는 또. 주식이 급락을 한다는 또.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미국 달러의 가치를 잃어버리죠.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달러 가치보다도 떨어졌고 호주 돈보다도 가치가 떨어졌고 중국 돈 화폐보다도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무슨 부시 대통령의 권행키가 뭔 저기를 다 해보려고 해도 이게 지금 물가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경기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결국 이 달러가 약세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불경기야라고 하지만 불경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 그 사명에 이끌어서 사는 사람들은 불경기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 불경기인 거예요? 자, 코스코를 가봐도 진짜 지금이 불경기인가.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지금은 나에게 그거 힘들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은혜를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속에서 언제까지나 힘들진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경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여호수아 1장 2절이나 또한 열왕기상 19장 5절, 이사야서 60장 1절, 사도행전 3장 6절에 제가 밑줄을 쭉 해놨습니다.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냐?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말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건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할 때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죠.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위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믿음이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중앙에 섰을 때 요단강물이 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 보러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 위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가 엘리야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이세벨과의 그 신앙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850대 1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참신을 섬기는가.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탈진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마음속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날 데려가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먹고 기력을 차려라. 근데 엘리야가 기력 차렸던 게 뭐예요? 먹고 자고 하면서 기력을 다시 차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행동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의 삶 가운데 통해서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당겼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했을 땐 거기에 대한 행동,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확신 있게 나가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압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을 때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때서 사람들은 아론한테 금덩어리 갖고 오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신 신을 만들어달라, 하나님을 만들어달라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할 때 정말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옆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옆을 지켰던 건 누구냐? 여호수아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사용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아니 지금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친히 듣는 것이야, 모세가 받는 거지, 난 상관없어요, 나도 가서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고 좀 쉬자 이랬으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 지도자로 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의 그 삶을 그가 보면서 실제적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달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맨 처음에 조그만 일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과 염소의 그룹을 나누셨을 때 내가 예수님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염소 그룹이 있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하는 양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기준이 어디였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주변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적은 일.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데 기와이면 큰 거 뭐 이런 건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신앙생활은 자질구레한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충성된가 아닌가를 살피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지킨다든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지키시면 이루시는 것처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을 준비시켜 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부여잡게끔 말씀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불확실성한 미래 속에서 미래의 문을 누가 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험으로, 배움으로 준비된 자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 행동력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볼 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준비하고 약속 믿고
소망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주시사 믿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신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들이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충성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